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전 개혁 개정 성경 개혁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독교 학교, 우리 감리교계통 대학교가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잘하시는 학교들 중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도 감리교계통 학교거든요. 물론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하고 연희전문학교하고 합쳤기 때문에 장로교회 통합직도 같이 그 교목이 있으시고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같이 이제 있는 지금 뭐 연합적인 성격의 학교지만 그래서 감리교계통 학교 중에 들어가는데 연세대학교 그 학교 교우 묘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오늘 8장 32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많이들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계속 이제 10장까지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예. 그 초막절, 추수감사절 같은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절기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서로 이제 논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격하게 지금 말씀을 우리가 알겠지만 마지막 절까지 보면 상당히 격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노가 막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듣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런 좋은 분위기 아니고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저런 말을 그 돌을 들어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분노 막 살기가 막 등등한 그런 상황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그 여정을 한번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구소련의 공산체제에서 후르츠초프 아시죠? 뭐 친하진 않으셔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고르바초프 정도는 또 아실 거고 우리는 비교적 연세가 평균적인 연령이 좀 있으니까 후르츠초프가 초등학교 시절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거의 다 외웠대요.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율법을 다 외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그러면 나중에 랍비,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후르츠초프도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서를 다 외웠대요. 그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후르츠초프는 그렇게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해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공산당의 서기장이 되고 총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피해 혁명 같은 걸 일으킬 때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처형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게 안 되면 이건 하나의 지식이 불과한 거죠. 성경책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경전을 많이 알면 뭐예요?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이게 내 삶에 정말 소중한 내 마음의 모토처럼 내 삶의 좌우명처럼 붙잡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성경에 오히려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무신론자들 중에 성경 많이 읽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신앙인들보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는 거.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이건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물일 수 있다는 거죠. 32절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게 무조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야지, 그죠?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깨닫게 되는 거는 먼저 하려면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머물고 깨닫고 난 다음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을 이제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뭐 단증 받듯이 뭐 태권도나 학기도 이런데 단증 받듯이 급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면 그 말씀 안에 내가 머물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이 막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건 더 잘 기억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악보 안 보셔도 가사 안 봐도 다 기억하고 많이 부르고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치 뭐 책으로 내가 수영을 배웠어 이러면 아무리 좋은 수영 강습에 대한 책을 100권을 사서 읽는들 매일 가서 수영장에서 연습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살아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뭐 유튜브로도 요즘 낭독하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드라마를 그냥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것처럼 그런 거 말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주 듣고 자주 이렇게 묵상하시는 것도 꽤 유익해요. 내가 직접 눈치치면서 보는데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시니까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유익이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참된 자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 외적인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이 뭐냐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죠? 가보지 않은 길. 죽음의 길은 누구도 안 가봤잖아요. 가보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어떤 공포나 어떤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게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이제 이별하고 작별하는 날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간다라는 그 희망,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이거는 이게 충청도시 표현인지 모르는데 시덥지 않은 게 되거든요. 세바르피, 조족지혈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물론 그 겪을 때 힘들죠. 가슴 아프죠. 너무 어렵죠. 막 세상 다 꺼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영원한 본향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이 극복이 되면 내가 극복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시죠?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억지로 쥐어짜내서 눈치껏 하면 이거 눈치 게임 아니거든요. 그냥 내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얹어서 살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잠깐만 지금 내가 좀 할 게 많은데 우리 손주손녀들 그 대학 가는 거 보고 군대 갔다 오는 거 보고 뭐 결혼하는 거 보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 오늘도 여한이었고 우리 아까 불었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나의 여정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 저는 안 되잖아요. 당신이 맡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 제가 알면서 자꾸 허물편해요. 당신께서 맡아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주님 오시면 더 기쁘죠. 즐겁죠. 그런 외부적인 환경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게 첫 번째 자유. 굳이 예를 들자면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만 알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해결되지 않은 죄에 스물스물 막 올라오는 그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이걸 바꿔 얘기하면 어떤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욕망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선한 욕망, 약간 어폐가 있긴 해요. 선한 욕망하는 게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내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해서 뭐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을 좀 올린다거나 이건 동기부여가 되면 좋은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욕심이 갖고
붙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지, 저 사람을 뭐 이런 피해가거나 이런 건 욕망이 되는 거죠. 그릇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면의 어떤 욕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자꾸 휘둘리다 보면, 붙잡히다 보면 이게 막 쫓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에휴, 우리 집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요거밖에 못하고 저 집은 보니까 이러다 보면 그 비교 때문에 안 돼! 못해! 이러면서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분출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거, 만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일어나길 원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내면의 힘도 능력도 좀 자유함을 가질 필요가 있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그런 불편함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울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는 더 어렵죠. 살벌하죠. 어떤 때는 정말 나의 우방인 줄 알고 나의 그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네? 막 뒤통수를 맞았네? 이런 경우도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경험적으로 있으시죠? 네. 없으시면 다행이고 있으면 참 아유 생각만 해도 막 부글부글 막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인정 중독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릴 때 배웠던 동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인정 중독 그 이웃집순이라는 노래 아세요? 동요? 초등학교 때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노래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 벌써 한 45, 6년, 7년 꽤 오래된 노래인데 1절 가사부터 4절까지 있는데 이게 되게 비장해요. 아예 그때는 뭐 그냥 멜로디 좋고 단순해서 불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웃집순이 울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사이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집순이 울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물론 문제의 발단은 순이겠지만 이 자기 엄마가 얘가 막둥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차이난 막둥이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세월의 모진 풍파를 얼굴로 다 맞으셔갖고 노안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가 지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할매라고 부를 수가 있어? 내가 내일 아침 든든히 먹고 힘을 막 비충해갖고 복수하러 가야지 막 이런 비장함들이 가사 안에 있단 말이죠. 인정중독. 요즘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SNS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유튜브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꼭 누군가가 나에게 좋아요, 뭐 이런 조회수, 막 이런 거 그거 체크한다고 거기에 빠져갖고 그 맛에 들어가지고 막 누가 싫어요 누르면 어떤 사람이지, 어떤 녀석이지 이러면서 막 그러고 그렇게 쫓기는 거 그게 인정 중독이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좀 알아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그러기보다는 나를 막 긁거나 디스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거기로부터도 주님이 자유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오는 두려움이 많은 죽음으로 비롯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 내적으로 막 올라오는 욕망, 어떤 욕심 이런 죄악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족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혹시나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머물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득템이에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그 바닥에 거친 풍랑 속에 있는 조그만 조각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 C.S. 루이스하고 헨리 나우엔, 거의 저는 뭐 이 두 분이 양대산맥이라고 생각하고 존 스토트 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분도 꽤 아주 탁월한 영성가 중에 한 명인데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의 신학부 교수였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캐나다에 있는 네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하는 새벽 공동체에 여기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같이 집단 생활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같은데요. 거기서 한번 갔다가 내가 하버드에서
유명한 사람들 학식과 덕망을 인정받으면서 명예를 막 받고 존중받으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서 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 이분들의 수족이 되어서 도와주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하면서 말년까지 거기서 사역을 했던, 좀 어찌 보면은 그래도 참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도 꽤 좋아하는, 헬리나와의 책 되게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몰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몰두하는 게 뭔지 보면 알 수 있다. 사람들의 비판에 분노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거절해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그 또한 세상에 속한 것이다. 누군가의 칭찬에 막 들떠가지고 기분이 고양된다면, 또 성공에 흥분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일기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 흔들리면 정말 애간장에 녹아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주님 안에 머무는 거. 결론은 거기밖에 없어요. 주님, 진리 대신 주님 안에 머무는 거. 요즘 그 인정 중독이란 말 많이 있는데 속에 우리 내면을 그래서 뭘로 채워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깡통 갖고 이렇게 그 공이 없으니까 깡통 차기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 좀 해봤거든요. 그 깡통이 제일 좋은 거, 아이들끼리 모여서 축구 대신 찰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분유통 있잖아요. 분유통. 이거 뭐 이렇게 정을 대보름에 이렇게 죽을 놀이 할 때도 요긴하게 쓰이지만, 이게 깡통 놀이 할 때 아이들이 많을 때는 그 부피가 크니까 그거 하는 찌그러뜨리기 좋은데 콜라캔 뭐 이런 것도 귀하기 때문에. 근데 안에 내용물이 없을 때는 애들이 밟아도 쉽게 잘 찌그러져요. 근데 내용물이 가득 차 있으면 발 치다가 잠깐 발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 뭐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내면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깡통에 내용물이 꽉꽉 찬 것처럼 다른 외부적인 요인,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이 아무리 막 공격을 해도 든든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작은 충격에서 찌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진리 대신 주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이 뭐 내용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테니까 그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말씀이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편한 말씀이 아니고 불편하고 벌컥 화를 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3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들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에 근거해서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포로 된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시절을, 식민 지배를 겪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헬라에도 영향을 받았었고 바벨론은 직접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되거든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통째로 거기서 싹 들어가지고 이주를 시킨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우리가 했잖아요.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세 친구들, 전도 유망한 이 사람들 끌어다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좀 쓸만하겠다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도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아주 선조 때 보면 출애굽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의 그 자녀들,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로 200만 넘는 그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노예살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에 입각해서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속박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버럭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유하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 마음에 입각해서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문답처럼 들릴 수 있는데 문자만 보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율법에만 얽매여서 지금 진리가 너희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본다라는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한 장도 넘겨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야.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아무리 지금 외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좀 밀려 있어도 우리 기대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정치적 판세가 한 번 다 뒤집어질 거야. 다윗의 그 찰나했던 영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어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되거나 우리 속박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그냥 공짜로 프리패스로 주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택한 백성이고 그런 선민 사상 때문에 니들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자유함에 있어서는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유대인들 천국 잔치상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도 나오게 돼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기서 물론 1차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들마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려면 너희가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그러면 죄의 종살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36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당신을 지칭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너희가 지금 참된 진리를 맛봐야 되고 누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지금 광복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고 지금 한두 번 받았더니 안 되겠구나 막 속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살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 한 장 넘겨볼게요. 예수님은 진리,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시란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보겠지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그 7가지 자기 선언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아까 그 앞쪽에 32절하고 36절 나란히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우리가 보면은 좀 더 확실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 건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곧 아들이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구주로 너희들이 인정하고 믿으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성경에다 메모해 두시면
그러면 아 진리는 아들 예수님을 뜻하는구나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중간에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넘어가지만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 막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거든요.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 전에 네가 있었냐? 뭐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 말씀 좀 잘 생각해 보면, 그럼 굳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그러면 맨 처음 인류의 첫 번째 인류의 그 생겨난 사람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 만드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아담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얘기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흘러가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뭐 오늘날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사상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역사의 시초, 자기들의 역사의 민족의 역사의 시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전부터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보실 텐데 예수님의 그 표현은 내가 너희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가 바로 그이다라는 얘기는 누누이 많이 말씀드리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막 마음속에 불불 끓는 그 분노 앞에 지금 막 더 살기가 이제 등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5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59절 말씀이 안 나와있는 시작. 그들이 돌로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말씀 보면 그럼 예수님 저 못된 녀석들 좀 혼 좀 내주시지 내 이놈 뺏기라든지 뭐 이러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 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실까? 너무 좀 눈치 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갈 수도 있는데 이 배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신 거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보수할 때였어요. 공사할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바닥 옆에 보면은 돌멩이들, 이 조각조각난 모퉁이 돌 같은 이 돌멩이들 이런 자잘한 돌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멩이를 들어서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위태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피해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당신을 선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외형적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막 쌓여 있을 때 그때 죽음의 그 두려움도 공포도 예수님 안에서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도 예수님 말씀하는 참된 진리함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인정 중독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는 그 진리이신 말씀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당신이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 함께 생명의 말씀이여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면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행복한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겸손히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여 때로 우리의 삶에 절망의 골짜기에서 외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